포효하는 사자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그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유명한 말씀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삶이란 투쟁의 연속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사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자연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쉼을 가지고 놀고 저녁에 자고 잠드는 거, 이거 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대부분의 인생이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병드는 것,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통 느끼기도 하고요. 자연스럽다, 자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동양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자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건 누가 개입하거나 뭐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자연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저절로 그렇게 잘 알아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때가 되면 나이를 먹고 늙어가고 병들고 그렇게 아이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조금만 안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 엄청난 투쟁들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여러분 내 몸 안에 있는 세포 단위들까지도요. 여러분 지금 몇 년 사셨어요? 각자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40년을 살았다, 60년을 살았다, 80년을 살았다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세포도 40년, 60년, 80년 됐을까요? 아니에요. 짧으면 몇 주, 위장세포는 아마 위장세포일 거예요. 위세포는 몇 주, 다른 세포는 몇 달, 이런 식으로 계속 사멸, 죽고 새로 태어나고 이걸 반복해요. 내 몸 안에서 계속 죽고 사는 것을 반복해요. 여러분이 숨을 쉬면 그냥 숨을 쉬는 것 같지만 그 숨이 산소가 심장 박동을 통해서 내 몸 저 구석까지 모세혈관 지나서 저 구석구석까지 에너지와 여러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이 되죠. 왜? 그래야 세포가 그 끝에 있는 구석에 있는 세포가 그 산소를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작은 세포 하나하나까지도요. 내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내가 딴짓하는 순간에도, 내가 쉬는 순간에도 계속 살아가겠다고 계속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대적을 합니다. 면역체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여기에 세균, 바이러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몸 안에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프지 않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내 주변이나 내 몸 안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내 몸의 면역체계가 지금 계속 싸우고 물리치고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내 몸 안에서는 계속 싸움이, 투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개인의 어떤 생물학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도 비슷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휴전 중이라고 하잖아요. 적대적으로 굉장히 대치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적과 적을 마주하고 휴전 중인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안하셔요? 전쟁이 일어날까? 가끔 뉴스로 무슨 탄도미사일이 날라왔다, 핵 개발을 했다, 뭐예요 저기 잠수함이 무장공비가 침투했다, 이럴 때마다 한 번씩 맞아 우리가 휴전 중이지 저런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대부분 평온함을 누리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평온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적과 대치 중인 적과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인가? 그게 아니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뭐 탄핵소추 관련해서 재판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여러분 뭐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부대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HID 뭐 정보사 뭐 이런 이야기 이번에 보셨잖아요. 그 부대가 속초에 있는 줄은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 정보사 HID가 하는 일이 대북공작이에요. 대북공작. 대북공작이 뭐예요? 간첩이에요. 간첩. 무장공비, 무장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뿐이지 평소에 그런 부대들이 다 존재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평온해 보여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평화로워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생명이 있는 존재라고 하면 대부분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둘째치고 생명이 있는 존재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살기 위한 투쟁들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피 터지게 싸웁니까? 같은 정당 안에서도 이제 뭐 지금 나라가 시국이 이러니까 이제 곧 대선을 치르게 될 것 같으니까 뭐 또 같은 정당 안에서도 계파별로 막 일어나 가지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잖아요. 아, 쟤네들 왜 또 저래? 좀 하나가 돼 가지고 하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치 세계에서요. 지면 죽는 겁니다. 정치 생명이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싸우기 싫다고 합니다. 스스로 나는 평화주의자야. 그래서 싸우기 싫어 라고 합니다. 존중하고요. 일리가 있고요. 존경합니다. 그러나 싸우기 싫어서 평화주의자는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존재 자체가 싸움이에요. 존재 자체가 투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싸움을 어떤 방식으로 치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문제이지 싸우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화주의자야 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싸우지 않으려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폭력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내면의 싸움과 주변과의 그런 또 다른 종류의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 기독교인들이 오늘부터 당분간 말씀을 잠깐 몇 주 동안 드리겠습니다만 난 싸움이 싫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다른 종류의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많은 싸움들로 점철이 되는지 불평하고 불만할 건 아니다. 우리 인생은 기본적으로 생명이 있는 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류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 내가 그 싸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지 싸우기 싫어 이런다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은 그 존재 자체부터 싸움을 전제로 한다.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편지를 써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저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신앙생활의 방침에 대해서 교훈과 당부들을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베드로가 그런 편지를 2번을 보내요. 그 2번을 보내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보낸 편지라고 해서 베드로 전서, 나중에 보낸 편지라고 해서 베드로 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끔 이야기할 때 뒤에 서자가 붙는 건 편지예요. 편지. 기자가 붙는 건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예언서 같은 경우는 역사도 아니고 편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서 같은 경우는 그냥 이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이사야서가 아니에요. 이사야가 편지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베드로 전서 하면 베드로가 쓴 편지 중에 첫 번째 것. 우리가 오늘 읽은 편지 본문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 전서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후반부예요. 그 뒤에 몇 절이 더 있긴 한데 그 몇 절은 인사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보낸 편지에서 내용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이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가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면서 그 마귀를 사자에 비유합니다. 근데 사자가 그냥 사자가 아니고 우는 사자예요. 우는 사자, 어떤 사자예요? 혹시라도 만에 뭐 10,000명 중에 한 분이라도 제가 오해할까봐 그 우는 사자를 제목을 바꿔서 포효하는 사자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거예요. 우는 사자라고 하면 혹시 1,000명 중에 한 분이 질질 짜는 사자, 뭐 슬퍼하는 사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자의 특성이 그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르렁. 이게 그래서 우는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르렁거리거나 포효하기도 부르짖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왜 이렇게 크지 봤더니 발성 구조가 좀 독특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소리를 내는 그 뭐 성대를 지나서 소리를 내는 쪽에 뭐 뼈 같은 게 있대요. 뭐 설골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사자가 소리를 지르면요 9km 밖에서도 그 소리가 들린답니다. 사자가 포효를 한번 확 하면 저 멀리서도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자는 그 소리를 들리게 하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그래서 사자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자후.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자후와 같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자후, 사자가 포효하면 그 산에 있는, 그 들에 있는 온갖 동물들이 다 숨어 들어갑니다. 큰일 났잖아요. 잡혀 먹힐 수가 있잖아요. 다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낭만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사자가 포효를 하는다. 그래서 포효하는 사자같이 마귀가 포효하는 사자와 같다. 왜냐하면 그렇게 포효하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영화를 잘 안 보는데요. 또 기가 막히게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될 줄 어떻게 알고 기가 막히게 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 뒤늦게 봤는데 파묘라는 영화를 봤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 파묘 안 보신 분 뭐 상관없어요. 그 파묘에 보면 일본 귀신이 등장을 해요. 일본 귀신이 등장을 하는데 그 영화가 일본 귀신의 특징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잘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일본 귀신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와 굉장히 대비되는데 한 2가지 정도 특징이 있어요. 대비되는 2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일본의 귀신은 정령이에요. 정령. 우리나라 귀신은 홀령이라고 하잖아요. 홀령, 혼백, 뭐 있어요. 넉,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유령이랑 비슷해요. 막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귀신이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못 보기도 하고, 뭐, 어떻게 만질 수도 없죠. 근데 정령이라는 건요, 그 혼과 사물 또는 혼과 생물이 이렇게 합체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 게 없네요. 뭐 이 노트의 정령 이러면 이 노트에 혼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어느 마을에 큰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 뭐 작은 나무라도 상관없어요. 일본 사람들에게는 작은 나무에도 홀령이 거기 딱 깃들어 있으면 그 정령이라고 그래서 그 나무에 정령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나라는 그 나무에 귀신이 붙을 수는 있어도 떠나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딱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에는 신이 많아요. 뭐 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까지도 좀 특이하다 싶으면 다 그 어떤 생명체는 다 그 생명체를 정령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이 많아요. 귀신도 많고 섬기는 신도 많아요.
일본 귀신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다 해악을 끼쳐요. 그 자기 영역이 있어서 그 영역에 들어오면 뭐 어떤 사람을 어떤 존재를 막론하고 다 해악을 끼쳐요. 그냥 죽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와는 대비가 되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귀신이 될 때부터 왜 귀신이 돼요? 주된 이유가 뭐예요? 억울해서. 우리나라는 억울해서. 우리나라 한해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되는 이유는 한을 못 풀어서. 그러니까 총각으로 죽은 게 억울해서. 뭐 누구한테 당해서 뭐 한 게 억울해서. 그래서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만나도 안 죽어요. 귀신은 자기가 왜 해코지를 하냐면 내 억울한 것 때문에 해코지를 하니까 한을 풀어주면 되는 것이고 억울함을 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일들이 무당이 구슬하는 방식도 다 그런 그 체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속여서 때로는 속이기도 하면서 한을 풀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하는데 그래서 파묘라는 영화를 보면 일본 귀신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무당이 우리나라 방식으로 이게 해결하려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내용이 그 영화의 주제인데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보세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굉장히 가까운 이웃 국가고 옛날부터 서로 주고받은 게 많잖아요. 역사 속에서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는데 종교관이 달라요. 이렇게. 종교관이 다르니까 종교관이 다르다는 건요. 그냥 종교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역사관, 세계관,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삶을 대하는 방식이 다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한이 많아요. 꼭 귀신이 들리지 않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사에 억울해요. 문제는 억울한 게 문제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육체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건 좀 다소 저 사람이 좀 육체적으로 손해를 보고 이런 거는 내가 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이러는 건 좀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정말 속상한 건 내가 억울하고 원통이 터지는 이 원통한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우리는 억울함을 풀어주면 돼요. 정서적으로 이야기 들어주면 돼요. 그래, 너가 이건 좀 손해를 봤지만 뭐 이러면서 하면 돼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대비하는 자세도 해코지 당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굉장히 친밀하게 서로에게 접근하지만 해코지 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 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꼭 귀신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도 그 누군가에게 한이 서리게 하는 걸 좀 염려하고 경계하고 뭐 조심하는 뭐 이런 거죠.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요. 함부로 남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일본 여행 가서 어디 식당에 들어가시면 가서 빈자리 아무데나 앉으면 안 돼요. 입구에 딱 서서 그 주인이 몇 분 오셨어요? 안내하는 자리로 가셔야지. 여러분이 아무 자리에 앉으면 그 시골 같은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 경영하는 식당에서는 쫓겨나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자기 구역이 딱 정해져 있어서 자기 구역만 청소를 딱 하고 남의 구역에 아예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게 침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영역에 대한 존중받는 걸 좋아하고 다른 영역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죽어요, 들어가다가. 그러니까 그런 삶을 대하는 자세가 있어요. 내가 맡은 일에만 아주 성심을 다해서 아주 철저하게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마귀는 이와 또 다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효하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단어 앞에 이 마귀를 설명하는 표현이 하나 붙는데 대적입니다. 대적. 말 그대로 대치하여 싸우고 있는 적이에요. 적, 원수예요. 본문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래서 그 마귀를
대하는 방식도, 성도들이 그 마귀를 대하는 방식도 대적이에요. 대하여 싸우는 거예요. 맞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역을 가만히 지키고 있다고 해서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영역에 침범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고 뭐 내가 어디 숨어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마귀가 대적, 우리의 적인 마귀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 삶의 영역에 어디 있든지 그냥 두루두루 찾아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해코지 당할 일을 해서 뭐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고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마귀가 나를 가만히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쁜 짓 안 했으니까, 내가 해코지 당할 일을 안 했으니까,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닥치고 이런 어려움이 닥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귀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착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삼키는 거, 계속 찔러대고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본문 9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렇기 때문에 너만 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내가 특별해서, 또는 내가 어떤 민감해서, 내가 만만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나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누구나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시잖아요. 이때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세 가지 시험. 굶주린 예수께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유혹을 하고, 두 번째가 예수를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것도 예수께서 거절하시니까 나한테 절해라.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는데 이제 그 일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삼키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시절, 그러니까 제자들을 막 훈련시키고 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지날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유명한 말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리 제자라지만 이건 네가 스스로 알 수 없는 거다. 이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청난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아요. 예수께. 그런데 그 예수께서 곧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성경이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누가 썼어요? 베드로. 지금 이 이야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베드로가 들은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던 그 순간이었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순간. 하나님, 예수께서 너 정말 대단하다 축복하고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어마어마한, 말로 이루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았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사탄에게 삼킴을 당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예수께서 그러셨더니 안 됩니다. 말리거든요. 스스로 사탄의 역할을 행하기도 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탄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그럴 때 사탄이 도망가지 않아요. 사탄이 예수를 시험하실 때 두 번째 시험을 어디서 해요? 예수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지. 데리고 가잖아요. 베드로처럼 믿음이 좋다고 예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 사역을 시작한다고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해요. 그게 사탄의 습성, 마귀의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상황에서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나를 시험하지? 사탄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지? 이런 거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존재 자체가 삶에 대한 투쟁이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딱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내가 한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싸움을 시작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 자체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한 2주, 2주에 걸쳐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터인데 그 전에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마귀와는 대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마귀는 맞서 싸워야 한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싸우는 걸 왜 이렇게 강조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를 제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마귀가 왜 우는 사자, 그러니까 포효하는 사자같이 다닙니까? 왜 그르렁거려요? 잡아먹기 전에 그르렁거리고 포효하면 잡아먹기 전에 두려움을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두려움. 보통 사냥을 하면 자기 존재를 숨겼다가 이렇게 몰래 사냥을 하는 게 정석이잖아요. 그런데 막 포효를 해요. 그러면 두려워서, 여러분 두려우면 어떻게 돼요? 네? 막 손발이 굳잖아요. 막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가고 숨어들어서 거기서 숨어있다 죽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못 숨는다니까요. 내가 숨는다고 피해봐야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어요. 마귀는 결국은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에요. 맞서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유일한 선택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사, 전사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떻게 이길 것인지 이게 우리의 관심이어야지 마귀의 간계에 속아서 두려움에 빠져서 싸워보지도 못하면 그냥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이에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거든요. 40년이나 왕으로 역할을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꽤 오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생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폐위당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어느 날 부하인 신하인 다윗을 백성들이 이제 자기는 왕이니까 전쟁에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대신해서 전쟁에 나갔다 왔는데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막 찬양하잖아요. 막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칭찬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때부터 딱 야, 저 다윗 위험하다. 저게 나를 배신하면. 왜냐하면 어떤 왕도, 힘 있는 왕도 백성들의 그 민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개 신하이며 시골 촌놈 출신인 저 다윗보다 내가 열등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수 있겠다. 내가 왕위를 빼앗길 수 있겠다. 그런데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에게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성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보여주지만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에게는 다윗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창을 확 던졌더니 창이 벽에 팍 박혔대요. 얼마나 그 두려움과 분노, 이 의심이 강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악령에 사로잡힌. 다윗이 아무리 그 사울을 선대해도 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하는 소리가 마치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한 칼로 그들을 모두 쳐서 죽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한 칼로 450명, 450번, 최소 450번을 때려야 되는데 여러분 힘껏 아이고 양파만 450번 내려 이렇게 쳐도 여기 굳은 살이 배겨요. 그래서 저기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면 그 엘리야가 활약했던 그 지역에 가면 엘리야 동상이 서 있는데요. 엘리야가 칼을 탁 들고 있어요. 근데 칼이 이렇게 휘어져 찌그러져 있어요. 450명을 쳤으니 이 칼이 제대로 남아 있을 리가 없잖아요.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그 이후에 왕비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두려움에 빠져서 광야로 숨어들잖아요. 한순간에 힘이 빠지잖아요. 사람이 이상한 존재라니까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데 아주 조그만 어떤 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래 싶은 거에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게 이상한 존재예요, 사람이. 어쨌거나 엘리야는 이세벨의 그 협박하는 소리가 마치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싸움을 잘하는데요. 싸움을 잘하는 존재는요, 안 싸우고도 이겨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을 압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심어줘요. 전쟁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쟁, 과거 역사 속의 전쟁 같은 거 다룬 영화 보면 계속 나와가지고 막 욕지거리 하고 막 그 선발대에서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행위를 하는, 그래서 뭐 백성들 처형하는 뭐 시체를 보낸다든가 머리 잘라서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기를 막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죽이는 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게 하고 죽이는 거. 사면초가 뭐 그런 거잖아요. 다 고향 생각나게 해서. 마귀가 그런 걸 알아요. 두려움을 심어줘요. 절망감을 심어줘요. 절망감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영화를 잘 안 보는데 그래도 이렇게 흘끗흘끗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화 배우 중에 조우진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더라고요. 뭐 내부자들 뭐 이런 데서 악역으로 나와서 뭐 요즘 잘 나가는 배우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근데 이 배우가 25년 차 배우인데 16년을 무명 배우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16년 동안, 예. 대부분 배우들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우연히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됐는데 사회자가 물어요. 그 긴 무명 세월을 어떻게 버텨냈습니까? 라고 묻는데 그에 대해서 조우진 배우가 하는 대답 중에 일부입니다. 참 이렇게 기억에 남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금 거창하게 표현한다면 희망을 키운다기보다 절망의 순간을 최대한 잊으려고 했던 마음가짐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와, 이 한마디가 절망의 순간들을 잊으려고 했던 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16년간의 무명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느껴지고, 또 그 힘든 무명 생활을 버텨내려고, 이겨내려고 얼마나 내적인 싸움, 투쟁을 얼마나 진지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했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것만 하면 잘 될 거야. 희망을 키울수록 좌절되고 좌절되고 좌절되고, 그 16년간의 그 세월, 반복되는 좌절의 경험들이 자기를 죽인다는 걸 아니까 현실적으로 절망감을 자꾸 지워내려, 절망의 기억들을 자꾸 지워내려는 노력들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냈기 때문에 저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방법은 어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절망을 잊어버리든 희망을 키우든 믿음으로 싸우든 상관없습니다. 우선적인 것,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싸움을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선 투사, 전사의 마인드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죽더라도 싸우다 죽어야지, 뭐 이런 좀 용맹한 전사의 마인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평소에 이런 설교를 잘 안 해서 좀 이상하지,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전 그냥 다 성도들이, 또 제 인생도 다 그냥 안타깝고 불쌍하고 보듬어 줘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 영성이 중요한 사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제가 오늘 말씀을, 그리고 당분간 2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표현은 이렇게 그냥 온순하게 해도 여러분의 마인드는, 그래, 내가 영적인 전사로서 용맹하게 맞서 싸워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죽더라도 내가 싸우다 죽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인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영적인 전사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나를 삼키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마귀 대적 마귀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결국은 나를 자꾸 숨어들게 만들고 쭈그러들게 만드는 그 마귀와 힘써 대적하시기를, 그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